민수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품 안으로 가지고 가면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원망과 불평, 품지 말아야 되는 이런 모든 죽음에 이르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한순간에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씩 쭉 묵상하고 있죠.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이 민수기 안에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31장 말씀인데 언뜻 보면 이 31장 말씀은 전쟁에 관련된 이런 말씀이라 우리가 묵상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어렵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무엇과 함께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괜히 자존심 싸움하는 거, 이런 싸움하면 안 되죠.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싸움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싸움이 아니야. 그러나 성도가 해야 될 싸움은 바로 뭐냐면 죄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죄의 문제가 청산돼야 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정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1장은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리고 왜 미디안의 그 삶의 흔적들을 제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왜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여 주실까?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무려 하루에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서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들어 놨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보면 막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사람과 함께 연락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경계해야 돼. 인간적으로 너무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경계해야 돼. 영적인 눈을 떠서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 육적인 눈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육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근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 여러분 육적인 거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으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육적인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풍성하면 당장은 게 좋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교제 또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결국 영적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영적인 에너지여야 돼. 할렐루야.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그런 영적인 에너지,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성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탄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프로그램도 일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안 돼요. 기도도 하지 않아, 말씀도 묵상하지 않아. 근데 매일 교제만 하기를 원해. 교제만. 어디로 갈까요? 그 교제가 어디로 갈까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영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과 다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병에 걸리면 안 돼. 할렐루야. 교제하되 어떤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 특별히 미디안의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교제로 나가지 못하고 육적인 쾌락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시 또 품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다시 또 가까이 해, 그 미디안 사람들과 다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 그 미래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다시 나가?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청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혹의 문제예요. 칼보다 무서운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시련이나 연단,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힘든 상황에 자리한다 할더라도요 뚫고 나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난 꿈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운 거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 유혹 앞에는요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냥 이거 한 번쯤 괜찮지 않아?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은 결국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요. 결국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육에 속한 사람, 그렇죠? 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혼에 속한 사람. 뭐 어떤 일이 일어났든 그것을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정서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그러나 더 이상 영적으로 판단하고자 하질 않아.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혼에 속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요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른 새벽 미명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남들은 다 자고 있고 또 남들은 다 세상의 일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주님 품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품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을 품어야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날도요 육신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로 15절 말씀 보면, 자 16절까지 봅시다. 13절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주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레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그 미디안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화를 낸 거예요. 화를. 왜 화를 냈을까요? 그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연병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촛대가 옮겨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청산하라고 했더니 그 여인들은 그대로 다 데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화를 냈는지 아시겠죠?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청산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돼요. 예전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일 새로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술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그럼 술을 끊어야 됩니다. 계속 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계속 술을 마셔. 그럼 그대로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도박이 문제예요? 그럼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가정에도 삶에도 새로운 일이네요. 인터넷에 중독이 돼서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 중독된 그것을 끊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운 삶의 문제가 새로운 삶이 열리지.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미래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되는 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봐서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뭔가, 영적인 눈을 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뭔가, 영적인 눈을 봐서 우리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뭔가, 영적인 눈을 봐서 우리 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목장과 교구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있다면 원인을 제거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왜 아픈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아픈가. 그 진단에 보면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발견했는데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진단은 왜 했습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요, 원인만 발견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병은 치유될 수가 없어. 원인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왜 그래? 내가 왜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목숨을 걸지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의 부호를 쫓아 살아가고 내 안에 영적인 음행을 품고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쫓아 살아가. 여러분, 그러니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겠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세요. 그분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여기에 생명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죄와의 영적인 전쟁을 승부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결단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